예술 장르 중에 폐품과 쓰레기를 주재료로 하는 정글 아트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이 정글 아트의 작가는요, 쓰레기장에서 녹슨 자전거 바퀴, 그리고 찌그러진 깡통, 부러진 의자 다리를 모읍니다. 그리고 이 더럽고 냄새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어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간절곶이라는 곳에 있는 로봇인데요. 이 로봇 자체가 쓰레기들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또 하나의 사진 보여주시면 초상화인데요. 이 초상화도 폐품이나 벌어진 것들을 모아서 만든 거죠. 쓰레기가 작가의 손을 거치면서 위대한 그리고 아름다운 작품이 되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통해 이루신 하나의 작품의 시작을 알리는 장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작품에 쓰이는 재료들을 언급한 족보,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그 명단을 면밀히 살펴보면 마치 버려진 것 같은 인생들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파산하고 그리고 간음을 하고 살인 교사를 했던, 동참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인류의 구원을 이룬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살펴볼 수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이죠.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2절과 3절을 보면요, 구원의 선포를 알렸는데 사람들이 약간은 기대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기대할 수 있었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낳고 이 반복되는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왜 이 거대한 구원의 시작인 복음을 시작하면서 족보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우주적 사건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십자가의 큰 은혜가 이루어졌다, 이 말로 시작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 마태로 하여금 지루한 사람들의 이름을 배치하도록 하였을까요? 족보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당시에 이 족보를 접했던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이 족보를 보면서 이게 왕의 족보인가라는 당혹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는데요, 유대인의 족보, 특히 이 세상을 구원할 왕의 족보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 중에 하나가 여자의 이름은 족보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를 면밀히 살펴보시면 여자의 이름들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죠.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이들의 면면을 보면요, 왕의 족보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구원자 메시아의 조상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여인들이죠. 다말은요, 시아버지와 동침한 페륜의 여인입니다. 라합은요, 여리고 성의 기생입니다. 부정한 자죠. 룻은 이 율법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규정한 이방인 모압 사람입니다. 바세바는요, 마태복음 1장에 바세바는 이름은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진 사람이죠. 다윗의 이 권력형 성범죄, 살인 교사와 연결된 불륜 스캔들의 이름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 마태는요, 족보를 세 시기로 나누는데 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 바벨론으로부터 이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14으로 시기를 세 시기로 구분합니다. 그 중심에 이
바벨론 포로 시기가 중심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혔을 때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가 세 가지 시기로 구분했을 때 중심에 둔 이 14은 바벨론 포로 시절이죠. 사로잡혔다는 말은요, 그냥 이사를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유배를 당했다, 처참한 강제 이주를 당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기억하기 싫은 시기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와 똑같은 시기예요. 나라가 망하고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원망과 좌절의 시기이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어떻게 보면 이력서 아닌 이력서, 이 족보에 굳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이방인들, 우리나라가 가장 비참하게 생각하는 감추고 싶은 역사를 굳이 왜 기록을 했을까요? 이 족보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내용만 봐서는요, 예수님은 왕의 족보에 태어날 자격이 좀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요, 여러분,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 하나 감춰져 있습니다. 마태는요, 이 부끄러운 이름들, 여인들의 이름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상들의 부끄러운 바벨론 포로기의 역사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14대, 14대, 14대라는 정교한 구조 속에 박제해 놓죠.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계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창세기에 쓰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창조라는 단어와 비슷하죠.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인들의 이름을 집어넣고 가장 비참한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내신다. 그런데 그 창조의 제물이 뭐냐? 재료가 뭐냐? 흙이 아니라, 영광이 아니라 다말의 수치와 라합의 비천함과 밧세바의 상처와 우리 조상들의 눈물의 그 포로기가 구원의 재료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데, 하나님은 성공한 우리도 쓰시지만 실패한 우리, 죄책감에 쌓여있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는 우리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족보에 반복되는 말 가운데 나코라는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나코는요, 에게네센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았다, 그런 의미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하도록 만들었다라는 뜻이 강합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 나라는 망하고 발버둥을 끌려갔지만, 구원의 역사는 끊어진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절망의 시간에,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말씀이죠. 낳고 낳게 하심으로 더러운 오물과 같은 인간 역사 밑바닥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지하수는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족보가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서는 명확한데요, 구원은 인간의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족보의 끝에 탄생하신 예수님은요, 세상에 완벽한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를 짓고 실패자로 불리고 이방인이라 불리는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지금 족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인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뜻 아닙니까?
다말과 라합의 수치가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수치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족보의 기록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의 암흑 터널이 있었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빛의 나라에서 사는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두운 과거를 지우개로 지우신 분이 아니라 그 어두운 과거조차도 구속하셔서 영광의 제물로 삼으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우리 인생의 족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들에게 들키지 않는 다말과 같은 실수로 혹시 족보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세바와 같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괴로움 가운데 우리 인생의 족보를 지금 써내려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인생이 바벨론 포로기와 같이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망했다 라는 절망의 족보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가 말하는 것은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의 형통의 족보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그 실패한 인생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이 행복으로 초대하는 능력을 가지신 신실하신 분임을 너희들 잊지 말라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께 가져야 될까요?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마셔야 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약점, 과거의 실수를 숨기려는 경향이 있죠. 다말처럼요, 수치스러운 기억이 있으면요, 남들이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세바처럼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다면요, 깊은 곳에 이거는 내 자식도 내 남편도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자물쇠를 채워 넣죠. 하지만 이 감춰놓고 숨겼던 것은요, 상처가 썩게 되고요, 썩는 것은요, 결국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부끄럽지만, 죄송하지만 이 부끄러움과 상처를 가지고 나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상처를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재료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요, 과거에 없던 일이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 과거의 실패와 역사가 사라졌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 과거의 실패와 죄는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가 된다,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다, 재창조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픔과 실패, 상처가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친히요,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약점과 실수를 재료로 삼아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나 실패했지만 이렇게 막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형통을 누렸다, 그걸 증명하는 간증자로 여러분을 삼아 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견디셔야 됩니다. 본문에서 이해하기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분은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14대는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는 시기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시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시기, 믿음으로 열심히 생활했지만 내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았던 시기, 내가 믿었던 신앙의 동지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시기, 이 바벨론의 포로기와 같은 시기들이 있죠. 그 바벨론의 포로기와 같은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기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버림과 같은 영적 침체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 힘든 영적 침체기를 하나님의 또 다른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이 연단의 시간으로 삼고 계신다는 거죠. 욥이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한 구절이 있죠. 욥기 23장 8절과 10절인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마태는요, 이 족보의 14대 강조했던 이유가요, 14대 좋을 때나 나쁜 그 바벨론 14대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너희는 그 믿음을 잃지 말라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시간이 혹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이 흔들리는 시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들리지 않는 암흑기와 같은 시간일지라도요, 지금의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을 믿음의 큰 것으로 순금으로 빚어지는 연단의 시간임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눈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버티고 그 버티는 것을 끝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을 당할지라도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기름 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요,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만들었다는 표현은요, 걸작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걸작품으로 만드셨죠.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 구원의 감격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우리는 걸작품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흙수저야. 나는 망했다. 나는 쓸모가 없다. 믿음을 가지면 뭐하냐. 이 땅에서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다. 여러분, 이런 말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대하게 빚어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딸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선포했다면 우리는 그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일상에서 입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손주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애들 보세요. 희망이 없으신가 봐요. 좀 약해지시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내 아이들을, 내 손주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요, 불량품으로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걸작품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이 거룩한 자존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거룩한 자존감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왕의 자녀다라는 거룩한 자존감만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 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인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창조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명령 또한, 그리고 그 명령에 합당한 권세 또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올해도 행복한 믿음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구엘 공원이라는 바르셀로나에 있는 공원이에요. 이 공원을 만든 사람은 안토니오 가우디라는 사람인데요. 안토니오 가우디가 이 구엘 공원을 만들 때요, 트렌카디스라는 기법을 썼다고 합니다. 이 타일이 깨어지면 인부들이 버리잖아요. 안토니오는 이 깨진 타일을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가 이 도마뱀 분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도마뱀을 자세히 보시면 타일들이요, 온전한 타일로 이루어지지 않고 깨진 타일들을 조합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가우디가 깨어진 작품 타일들을 쓴 이유는요, 네모 반듯한 타일은요 곡선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깨어지고 버려진 타일들은요 아름다운 곡선, 이 곡선의 미학을 표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타일은요 깨어졌지만 깨어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곡선을 표현하는 재료로 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살면서 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로 인해서, 사업이 무너져서, 자녀들의 앞길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 깨어진 것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깨어진 우리 인생을 위대한 곡선의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위대한 예술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자녀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구원의 곡선을 그리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지금 약간의 실패가 있을지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끝까지 믿는 믿음의 길로 걷는다면 우리의 슬픔을 웃음으로,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은 반드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3절인데요. 이사야의 이 위대한 선포를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릎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림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사야의 선포대로 여러분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족보에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처 입은 날일지라도, 실패한 날일지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파격적 은혜 안에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운 창조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음 한 주간도 거룩한 자존감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